오늘은 구원론 중에서 7번째 양자됨의 교리, 지난번에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은 다른 말로 이제 입양, 사실을 양자됨이라는 표현은 교회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양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지만 양자됨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입양인데 이제 성경의 용어가 되었어요.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자됨의 의미는 아들의 지위예요. 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됐다는 얘기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구원과 연관된 용어들 중에서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영적 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본성 자체. 물론 옛 본성 자체가 사라지지 않지만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은 변화된 본성에 대한 이야기고, 칭의라는 것은 변화된 상태인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거잖아요. 성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성화, 거룩해 됨, 성화라는 것은 변화된 성도의 특징을 말합니다. 변화된 캐릭터, 변화된 성도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변화된 성도의 삶이죠. 양자됨은 변화된 성도의 지위 혹은 신분, 지위나 신분이나 같이 어떻게 설명해도 관계없어요. 종에서 아들로. 저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네,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신분 혹은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 성경 시대의 이 입양, 양자됨, 영어로 어덥션 그렇게 되는데, 이 말의 성경 시대의 용례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용례는 타인을 아들로 입양하는 거. 이건 오늘날도 쓰이는 표현이죠. 타인을 아들로 입양하는 거는 당연 입양이에요. 그리고 원래 태어난 아들에게도 어릴 때는 아들은 아들이 돼 아들의 권리를 제대로 취할 수는 없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들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 가정교사의 밑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때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는 어떤 훌륭한 그 철학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노예 중에서 글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종 중에서 가르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상속자한테 종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아들이지만 제대로 지위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인 아들이 되면서 이 아들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는 것, 이 두 경우를 모두 어덥션,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오늘날 양자됨, 입양이라는 말은 첫 번째 용례만 쓰지만 이 시대는 두 용례가 다 썼다 그래요. 이 둘에 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타인을 아들로 입양하는 것, 우리가 타인이었잖아요. 우리는 타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가족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래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언약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입양되었어요.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표현 우리 종종 보잖아요. 아버지란 말은 아버지에 대한 친근한 표현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맞아요.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비유할 때 아빠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들 하죠. 히브리어하고 한국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도 ABBA니까 사실은 아빠 발음이거든요. 그렇다고 정말 아이들이 부르는 의미는 아니고요. 친근한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꼭 아이들만 부르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그랬거든요. 고통의 자리에서 아빠라 부르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만큼 친근한 아버지 아들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불렀던 건 맞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타인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타인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존경스러울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날도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분한테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스승을 아버지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는 용례는 많아요. 하지만 아바라는 말은 정말로 친근한 관계에서 친아버지에게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존경하는 아버지 개념이 아니라 내 친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아들이 됐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3절에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죠. 2절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12절에서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타국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릅니까?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우린 그랬어요. 그런데 13절,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가까워졌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인을 아들로 입양한다는 개념은 우리 이방인 성도에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뭐 고아원에서 입양한다든지 주로 어린아이를 입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입양했어요. 성인을 입양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왜 옛날 영화 배너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배너가 성인이잖아요. 근데 어느 장군을 이렇게 원로원 장군을 구해줘가지고 아들이 됩니다. 아들의 반지를 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데 모르겠어. 오래전에 봐가지고 이제 성인인데 아들로 입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들로 입양하니? 왜 성인인데 왜 굳이 아들로 입양하는 것인가? 상속을 주기 위해서 상속자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이 못 나서 새로운 입양자가 필요했는지 원래 아들이 없어서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자식이 없을 때 주로 친척들 가운데 한 명을 입양하기도 하는 것은 나중에 나 죽으면 제사 잘해주라고. 이게 일종의 이제 상속의 개념이잖아요. 일종의 유업의 개념이고 뭐 제사만이겠어요. 모든 면에서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입양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가업을 잇게 하고 상속을 주는 개념이 입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인 아들로 입양하는 거죠. 아기를 입양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게 얘는 아직 상속자로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써도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강조한 것 중에 하나도 우리를 상속자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아들의 경우도, 원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는 종과 같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종과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상속자로 인정하는 합법적 의식을 치른다 그래요. 성인식 같은 거라고 비유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렇게 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입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공통점이 있으니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상속자의 개념. 내 태어난 아들이든지 입양해 온 아들이든지 상속자 개념을 주는 거죠. 아들이란 아들의 지위, 우리가 아까 입양은 아들의 지위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아들의 지위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것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걸 상속이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개념하고 약간 그 세상의 개념과 좀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지 상속받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우리가 상속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동상속자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속이란 말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받는 개념인데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죽은다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하시고 죽지 않으시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상태에서 영원하시니까 죽는다는 개념만 쏙 빼고 보면 뭐냐면 그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상속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천년왕국은요, 예수님이 유업으로 받는 땅이에요. 주님이 유업으로 받는 세계예요. 모든 땅이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 주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향유하게 돼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것은 우리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지위를 허락해 주신 거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전에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베드로에게 페트로스라고 말한, 게바라고 말한 것도 예수님은 반석, 베드로는 좀 작은 반석. 예수님과 같은 우리 제자들, 아들들, 주님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이름과 주님의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것을 뺏는다는 말이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분과 같은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부활 때에는 모든 걸 주님과 함께 누리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뭐예요? 그 이름만 누리는 거예요. 그 자격만 누리는 거예요. 그 지위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게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양자됨의 조건. 믿는 거죠. 다른 조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란 말은 곧 아들들이란 말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유업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유업을 받는 것은 행위가 따르죠. 유업을 많이 받고 조금 받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따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구는 금 같은 이 보상을 받고, 누구는 은 같은 보상을 받고, 누구는 나무와 지푸라기처럼 보상 못 받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면류관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누구는 10성읍 다스리고, 누구는 5성읍 다스리고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는 상속자 신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개인적으로 유업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통치권의 차이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 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유업이 있어요. 땅에 속한 유업은 여러분 차이가 날 겁니다. 천년왕국 때 내려오게 되면 차이 날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올라가 새 예루살렘 차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동일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꿈꿔서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누구는 떵떵거리는 대궐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산다. 100% 거짓말이에요. 누구는 뭐 이렇게 면류관 받고 누구는 개털모자 쓴다. 100% 거짓말이에요. 아직 그분들은 면류관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집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은혜로 받는 구원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요. 다만 땅에 내려와서 땅의 유업을 받을 때는 우리의 섬김의 행위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지만 하늘에서는 똑같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 상속자의 지위,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몸 안으로 푹 잠겼어요. 몸 안에 잠기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나는 영적 침례, 주님의 몸 안으로 푹 잠김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됐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됨의 조건은 믿는 것밖에 없다.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거죠. 양자됨의 시기, 요거는 이제 양자됨 자체의 예정 자체는 예전에 예정됐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긴 한데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만 보니까 우리 각자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창세전에 선택한 그 선택의 범주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구원받을 때 이 선택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무엇인가를 예정했는데 입양할 것을 예정했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할지 지옥 갈지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입양할 걸 예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입양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예정이라는 말 나오네요. 아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예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같은 예정이라는 말 쓰였어요. 그럼 예정은 뭐냐면 입양이라는 것은 입양의 다른 개념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처럼 되는 것. 이것이 입양의 또 하나의 개념인 겁니다. 아들의 형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말했으니까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으니까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러한 법칙 자체를 창세전에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입양할 것을 이 계획 자체를 예정해 놓으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양자됨의 계획 자체는 창조 이전에 세워진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양자되는 것은 언제라고요? 믿는 즉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즉 그분의 이름은 믿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예전에 세워졌지만 우리 각각이 입양되는 것은 구원받을 때죠.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우리 구원 자체를 말할 또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창조 이전에 세워졌지만 우리 각자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죄 용서. 예수님의 온 세상의 죄 용서의 개념 자체는 십자가 때 이루어졌지만 우리 개개인이 죄 용서 받는 것은 믿을 때 받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틀을 만들어 놓는 건 먼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개인이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믿을 때 이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직 우리는 지위만 얻은 것이지 아직 양자됨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자됨은 상속자라 그랬고 양자됨의 또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거라고 말했는데 아직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일치되진 않았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일치됐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으로는 회복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까지 회복되진 않잖아요. 몸까지 회복되는 건 부활 때예요. 그래서 양자됨의 시기를 몸의 구속때라고도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 보게 되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양자되는 것이 몸의 구속,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양자됨의 완성은 몸이 구속돼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양자되는 게 뭐라 그래서 상속자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상속자의 신분이 된 것이고 실제 상속을 받으려면 부활 때에 받는 거잖아요. 부활 때에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은 내면적 형상뿐 아니라 외면적 형상까지도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 몸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게 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되고 땅에 속한 몸이 하늘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부활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양자됨에 대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신분과 지위만 누리는 것이고 그때 모든 것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찬송 부르잖아요. 주는 만왕의 왕, 나는 그의 자녀. 이 찬송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 지위를 마음껏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방해해도 마귀 앞에서도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상속자야. 하지만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만 받고 상속 증서만 받았지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언제 받는다? 부활 때에 받는다. 재림 때에 받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의 구속입니다. 주님은 상속자, 우리도 공동 상속자. 자, 양자됨의 표식. 우리는 구원받고 양자가 되었으니까 양자된 삶을 살아야죠. 양자됨의 표식은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로마서 8장에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은 어떤 직통계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입양되었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인도함 받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살면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도할 수가 없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 성령과 반대되는 것은 육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너무나 강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내 육신이 거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됨의 표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양자됨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구약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율법적인 삶을 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선하게 살아보세요. 율법적 삶을 삽니다. 어쨌든 좀 선하고 착한 삶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죄 짓고 나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선하게 살려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세상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데 그걸 억지로 이겨가면서 선하게 살아보세요. 어렵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선한 삶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입양됐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종은 더 이상 아닌가? 이게 이제 개념적인 차이인데, 우리는 종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해요.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의 개념으로 말하면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하지만 사역의 개념으로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개념의 종 말고 일꾼이라는 개념의 종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상속자, 지위, 신분 말할 때는 종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누가 종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건 틀린 교리예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전혀 아니다.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는 종은 절대로 아니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난 종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왜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내가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역의 개념 말할 때는 종이에요. 예수님도 아들이지만 종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을 나타내는 책이잖아요. 아시죠? 예수님은 사역자라는 개념에서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역이라는 개념으로 할 때는 종이지만 이건 신분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말할 때 종이라 그러게 되면 억압이에요. 사역을 말할 때 종이라 그러면 일꾼을 말하는 거지만은 신분을 말할 때 종이라 그러면 억압을 말한다고요. 여러분은 억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자, 양자의 특권. 쭉 읽어만 9절만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지만 특히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연민이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이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신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33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 안 찾아봐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아까 다른 구절에 드린 내용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도 서두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아바 아버지, 친아버지에게만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아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부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아까 읽은 구절이네요.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미 우리는 영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고 육체까지 회복되려면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형상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을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한대요. 형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 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형제가 아니면 아들이 되지 않았으면 형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형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말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또 함께합니다. 교제권에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거처를 정하는데 함께한다는 얘기죠.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위에 올라가서도 함께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제권에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도 하고
세상에서 다양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의 교제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업무에 필요한 사람도 있고 사업 동반자들도 있고 뭐 친분이 있게 아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교제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교제권은 가족의 교제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도의 교제권은 가족으로서의 교제권입니다. 영적 가족으로서. 정말로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사람의 그 활동 영역에 따라 가지고 때때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친분, 성도들의 친교,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아들이니까 받는 거죠. 아들이니까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5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아들이 아닌 타인, 죄인에 대해서는 징계라기보다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형벌이죠. 하지만 아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징계입니다. 형벌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서의 심판이에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건 하늘의 유업을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유업을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주셨으니 아들로서 유업 받습니다. 땅의 유업도 받게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 양자라면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죠. 우리는 왕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성별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자긍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자긍심에 손상이 가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감정 공유, 똑같은 실행,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일하고 그들과 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곤란하는 거죠. 또 그들과 함께 사기도 치고 죄도 짓고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왕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수행함에 있어서 왕의 자녀의 합당한 신분으로서의 행실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더욱이 성도들, 우리 같은 한 가족이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아들들이 된 사실을 더욱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때때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형제자매들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끼리의 관계가 정말로 좋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깊이 있게 형제구나 느끼게 될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자됨의 특권을 누렸으니까 책임도 지시되 세상에서의 책임, 성도들 가운데에서의 책임 온전히 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